오늘 말씀에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치 그런 거는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 비유 말씀을 하고자 그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또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천국은 무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셔요. 그 예수께서 오심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에요.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다? 그런 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왜 하늘나라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자신도 천국이 왔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천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죠. 성령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임재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을 하면서 부자는 천국에 아니요 반대로 얘기했네.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이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 나라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틀린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곳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는 이 천국, 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영원한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내세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내세도 있어요. 짐승이라면 내세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요.
하나님 체험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천국에 가요. 그러나 이 천국이 체험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은 이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요, 지옥 백성이요. 그대로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내세가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내세를 천국과 지옥을 정하시고 거기에 갈 자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느냐? 그대로 지옥 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이신 것은 바로 이처럼 마귀 자녀로 지옥 생활하다가 지옥 갈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서 영원한 내세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너무 확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반절에 쭉 보면은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질병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 정리하면 하늘나라는, 자, 이런 하늘나라가 반드시 우리 미래에 펼쳐질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저 반모섬에 유배당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환상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비밀 그래요. 비밀. 바로 이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로 주시냐? 비밀로. 그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예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 농부가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함 같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그리스도, 감추어진 이 보화, 천국 보화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화인 천국, 보화인 그리스도가 발견됐다.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것에 연연하지 않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기뻐하여. 발견하니까 뭐하죠? 기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40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이제 걷게 됐어. 좋겠죠? 얼마나 기쁘면 기뻐 뛰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뭐였냐? 기뻐요. 밭에 감춰진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했듯이 오늘날도 보화 대신 그리스도, 천국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기쁨이 생긴다니까. 당연한 현상. 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돼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은 모든 눌림과 묶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요. 그러니 안 기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인 그리스도가 발견됐다. 그리스도가 체험됐다.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는다니까. 안 기쁠 수가 없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그 병이 났어. 그러면 인생을 새로 사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체험되면 이 밭에 감춰진 이 보화가 발견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 천국이 체험되면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복음이 발견됐다. 천국이 체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화인 그리스도가 발견됐다. 자기 것을 다 투자했어.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다니까. 계산해 보세요. 아니, 세상 수학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이 밭 속에, 땅 속에 감춰진 이 보화를 보니까 이게 엄청나네. 이걸 팔면 이 밭값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나와. 그렇다면 이 밭값보다도 이 밭 그 전체 값보다도 한 10배 정도 더 줘도 넉넉히 이윤이 남는데 못 살 거 없죠. 이해됩니까? 왜? 그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밭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다 팔아다가 이 밭을 산단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자기 재산 다 팔아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남을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요.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됐다. 글쎄, 하나님 앞에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됐다. 뒷주머니 안 찰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기쁜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우리의 모든 영적 눌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이 시간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헌금 뭐하라 뭐하라 할 거 없지. 11조? 당연하지. 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떠났던 나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니 저 지옥 백성인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이 몸 다 바쳐, 뭐 찬송 뭐지? 늘 아쉬운 뿐이지. 이 몸 다 바쳐도 늘 아쉬운 뿐이지. 할렐루야.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우리 해방하신대.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화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될 만한 그런 가치의 분으로 보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세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천국 비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를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랬는데요. 대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 천국은 말이죠, 비밀로 주셨어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맡기셨어요.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실 한국 교회가 비난받아도 마땅한 그런 모습을 해왔어요. 교회가 좀 부흥되면 과거 중세시대처럼 엄청난 부조리를 저질러요.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렇지만 교회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생을 내시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관하시고 생명을 불러가실 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죽을 날짜를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핍박한다? 마치 22,000볼트 고압전선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붙잡기도 전에 창자 터지고 골 깨져요. 22,000볼트 고압전기 닿기도 전에 창자 터지고 골 깨진다니까. 그럼 팡팡하고 대포 쏘는 소리 날 거예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잘못된 흐름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비밀을, 천국 비밀을 맡은 자로, 아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그 기이한 빛을 나타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잘못된 그런 예수 믿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듣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2장 33절인가 나타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주님이 택하신 자들만 이 천국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알 수 있는 게 천국 비밀이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선택받은 겁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천국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은혜라니까요. 아멘. 두 번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31절에. 이 겨자씨가 싹이 나서 나무로 크는데 얼만큼 크느냐? 한 2m 50 정도 큰데요. 그럼 이 중에 키 가장 큰 제이기보다도 조금 더 크네. 2m 50.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을 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 얼마나 작으냐? 꼭 담배씨만 해. 담배씨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작아. 근데 그게 어떻게 나무를 이루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착각.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계속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을 역사 속에 계속 언약을 전달하게 하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 들어서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없는 자들을 들어서 복음 생명의 씨앗을 넣어줘갖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 때 법궤를 싸움터에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법궤를 뺏어왔으니 저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당에 갖다 놨어요. 이게 웬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다곤 신에게 제사하려고 가봤더니 웬걸 다곤 신 대가리가 떨어지고 모가지가 끊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나뒹굴어 있어. 하나님의 법궤는 그대로 있고.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와서 다곤 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랬다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금 우리까지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온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심어주시고 그 생명의 씨를 계속 이어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언약 전달에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생명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받게 된 겁니다. 은혜지요 이게.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생명의 언약을 받은 이제 천국 보화를 우리가 이제 얻은 자로서 뭘 하느냐? 누룩과 같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천국이요. 가만 놔둬도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렇게 짓밟고 했는데도요. 누룩같이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 말씀했죠. 다섯 번째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래. 이 두 가지가 뭘 말합니까? 가치. 값어치. 여러분 밭에 감춰진 보화. 그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값 나가는 진주, 그걸 발견하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 산다 그랬어요. 왜? 가치가 되잖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치가 무한대요.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것 갖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것 갖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약속대로. 여섯 번째는 그물과 같다 했어요. 그물을 쳤는데,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잡혔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물을 쳐놓으면 좋은 고기도 잡히고 안 좋은 고기도 잡혀. 교회를 세워놓으면 좋은 고기도 들어오고 안 좋은 고기도 들어와. 근데 마지막 때 좋은 고기는 천국 곳간에 다 올려 담아놓고 안 좋은 고기는 버릴 것이요. 심각하네. 좋은 고기는 뭐냐? 그리스도 생명이 믿어지고 체험된 사람. 안 좋은 고기는 뭐냐? 버려질 고기인데 생명 없는 자들, 가치 없는 자들. 천국은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기준으로 주님이 택하셔요.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생명 있냐? 그래서 속죄함을 얻었냐? 예수 생명 없느냐? 그거 보고 구분한단 말이지. 구분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구분해요. 그걸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합니다. 오른편 있는 것과 왼편 알고 죽정이 뭐 한다는 말씀이요? 마지막 때 반드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들은 이 제자들이 천국을 발견한 거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무서워 도망 나왔어. 도망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성만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혀가셨어요. 두려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천국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하늘 보화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체험된 겁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집중 기도합니다. 2장 43절부터 45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이 다 같이 서로 나눠 썼더라. 유무상통했더라. 복음 공동체를 이뤘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체험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이 다 같이 나눠 썼단 말입니다. 복음 공동체, 완벽한 복음 공동체. 이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박태선이 신앙촌이요. 박태선이 갔던 신앙촌, 부천에 있었지. 지금 이제 다 깨졌습니다만. 복음 공동체.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바나바라고 하는 70인 제자가 천국이 발견됐거든요. 천국이 체험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완전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냐? 순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천국이 체험되니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천국을 발견한, 천국을 체험한 바울, 부활하신 주님이 체험됐거든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하죠? 일생 헌신합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견되고 체험됨으로 인하여서 헌신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하여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 체험하는 길이에요. 천국 부활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체험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유일성의 답으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올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권세가 내려옵니다. 유일성의 답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길 바라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수용하게 될 거예요. 수용한다는 게 뭐예요? 그릇입니다. 그릇이 갖춰질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포용이 될 거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복음이 깊이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림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흑암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빛을 선전할 자로 일심전심 지속하여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